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남아있을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 혹 누구라도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합시다. 그들처럼 우리도 복음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무익했던 것은 그들이 들은 말씀과 믿음을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그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가 진노해 맹세한 것처럼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사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그분의 일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어디엔가 제7일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분의 모든 일을 쉬셨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제 어떤 이들에게는 저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지만 복음을 먼저 전해 들은 사람들은 불순종으로 인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인용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오랜 후에 어느 한 날을 정해 오늘이라 하시고 다윗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른 날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쉬셨던 것처럼 그 자신도 자기의 일을 쉬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와 같이 불순종의 본을 따라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명령들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많은 명령들이 나오는데 그 명령들 가운데 가장 많은 명령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만큼 사람은 많은 두려움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는 존재로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불순종하게 되는 이 존재가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요즘 두려워하는 것, 내가 요즘 불안해하는 것, 내가 요즘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보시면 히브리 기자는 이런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라라고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만 히브리 기자는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안식은 히브리 기자가 지금 표현하는 안식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 방법으로 펼쳐지는 것이 안식이죠. 우리의 인간된 질서, 인간된 방법으로 쉼을 누리고 하는 것이 안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은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의 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창조하신 이후에 쉼을 가지신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안식이 안식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하나님의 방법에 따른 쉼과 또 머물미 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육의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이 머물고 또 쉼을 누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 이것이 안식이죠. 즉, 이 안식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영원히 안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나아가는 영원의 삶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안식인 것이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지금 안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구원을 안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남아있을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 혹 누구라도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합시다. 즉 1절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면 구원의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에 이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포기하지 말고 또 구원으로부터 돌이키지 말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터인데 이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백성이 됨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당시에 이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다시 당시에 있는 여러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또는 다시 유대교의 전통에 따른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이 믿음을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포기해버리는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것이 이 히브리서죠. 그러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또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이 결국 끝까지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등을 돌리고 돌아섰던 이 사람들을 향한 이 히브리 기자의 메시지는 구원을 끝까지 이루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여러 가지를 두려워하는 존재이지만 그래서 핍박받을 때 두려움이 오는 거죠. 고통받을 때 두려움이 오는 거죠.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이런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그런 것들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작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은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그 순간에 어떤 편안함을 쫓아서 나아가지만 여러분 그것은 더 큰 두려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두려움이어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하지만 이 구원을 끝까지 잘 이루어가야 되는 우리 역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이 구원을 우리는 과연 계속 잘 이루어가고 있는가? 나의 편의를 따라서 또 나의 어떤 형편과 상황을 따라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을 쫓아서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나의 편안함을 쫓아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복음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무익했던 것은 그들이 들은 말씀과 믿음을 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믿음을 저버리고 돌이켜 떠난 사람들이죠. 복음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었어요. 하지만 이 들은 말씀, 이 복음이 결국 그들에게는 무익한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의 이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이 믿음과 연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 성경을 내가 읽고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내가 믿을 때의 성경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하얀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자일 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 이 말씀을 내가 믿어야 이것이 유익해지는 것이고 의미로워지는 것입니다. 말씀과 믿음을 연합시키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붙들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연합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 가지 물질이 하나로 섞여서 그것이 반응을 일으켜서 뭔가 새로운 물질이 되듯이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연합되어질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로 들어오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어도 나는 이 말씀을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러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이요
또 우리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됐을 때 이 메시지에 아멘하고 내가 반응할 때, 그럴 때 진정한 구원을 받는 것이요,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설득이 아니고 선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선포된 복음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뿐이지, 내가 그것을 자꾸만 상대방에게 이걸 믿도록 내가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선포된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진정으로 위기의 사람은 누구냐? 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어떤 이들에게는 저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지만 복음을 먼저 전해 들은 사람들은 불순종으로 인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는 사람들, 어쩌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어요. 이제 복음을 들으면 되고 들은 그 복음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을 뿐이지 복음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위기의 사람이 아니라 정작 진정한 위기의 사람은 누굽니까? 복음을 들었지만, 그리고 믿기도 했지만 이 복음을 떠난 사람, 그리고 들은 이 복음에 믿음으로 연합시키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더 위기의 사람들인 거죠. 복음을 먼저 전해 들었지만 불순종을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들었지만 순종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더 위기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족들이 있습니까? 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쩌면 복음을 전해야 될 어떤 대상들, 민족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됐을 때 하나님 그 복음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식의 기회가 남아있을 때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직 심판을 베풀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때가 은혜의 때요, 기회의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연합시켜서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을 지켜나가고 구원을 이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면 안식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원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내가 오늘 믿었지만 내일 불순종하게 되면 이 구원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가 어제 믿었지만 오늘 내가 불순종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나의 구원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에 히브리 기자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인용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오랜 후에 어느 한 날을 정해 오늘이라 하시고 다윗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생명의 삶이 있으신 분들은, 또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밑줄을 쳐놓으세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이란 단어에 동그라미를 크게 쳐놓으세요. 여러분, 오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어제의 믿음이 중요하지만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을 잃어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내일의 믿음이 중요하지만 오늘의 믿음이 없으면 내일의 믿음은 확신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존재들이에요. 1시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지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이것이 나를 위한 사건이고 이것이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 믿어야지. 예전엔 그렇게 믿었는데 오늘은 시들해졌고, 또 오늘은 좀 모르겠고 내일 믿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 어제의 믿음과 내일의 믿음은 오늘의 믿음이 없다면 의미가 없어요. 사탄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전략은 믿지 않게는 못하겠지만 내일 믿게 하자.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오늘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미루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미루고 있다면 빨리 붙잡으십시오. 내일의 믿음은 오늘의 믿음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에 잘 믿은 것, 내가 오늘 믿음을 온전히 지켜가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매일매일의 오늘, 매일매일의 오늘을 잘 붙들어가고, 또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오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마음과 삶이 있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마음을 완고한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 되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에 마음의 부드러운 밭과 같게 되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믿음, 과거의 신앙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과거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는데, 여러분, 그 추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오늘 어떠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지키십시오. 오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아멘이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 말씀에 이 믿음을 연합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8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를 인용하면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 출애굽 백성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은 구원을 예표하는 사건이죠. 여러분,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이 끝난 것이겠습니까? 가나안만 들어가면 됩니까?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갔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또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백성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애굽으로부터 종된 애굽으로부터 벗어나서 구별된 땅인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갔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됩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가서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구원의 문턱을 넘게 해줬지만 진정한 안식, 즉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이 진정한 안식이 남아있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바울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오늘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의 말이죠. 구원을 못 받을까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믿음을 말씀과 연합해서 안식을 궁극적으로 누리게 되는, 즉 구원을 이루게 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바울의 말과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잃지 말고 끝까지 이뤄가라. 여러분,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을 끝까지 이뤄가는 것, 성화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이 믿음이 오늘의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또 1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와 같이 불순종의 본을 따라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십시오. 힘써 구원을 이루라.
같은 말을 하고 있죠. 불순종의 본을 따르지 말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괜찮지. 여러분이랑 아니란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그렇게 안식을 이루기를 힘쓰는, 구원을 이루기를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힘써야 되냐면 우리의 이 구원을, 우리의 믿음을 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속된 사단의 공격과 유혹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이것이 거룩한 영적인 전쟁인 것이요. 이 끝까지 싸우는 이 스트러글과 이 싸움 끝에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안식에 들어가는 일로 시작해서 안식에 들어가는 일로 끝나고 있어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십시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을 못 받을까 두려워하십시오. 구원을 이루기 위해 힘쓰십시오. 바울의 외침과 같은 맥락이요. 또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동일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 구원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고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십시오. 오늘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이에요. 안식에, 즉 구원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 힘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떠날까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요.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까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까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그 영원한 안식에 대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애쓰며 힘쓰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끝까지 힘써 이뤄가는 순종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